미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와 시절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100마디의 기도를 하고 수천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악기를 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찬양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없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는 다 마무리하고 있고 또 이제 길게는 2주 정도 남았고 주일은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미스터 지체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람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또 주님만이 아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2022년 가운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미스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운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 잘 하시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올 한 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서시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막바지에 다 다다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의 미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쯤 되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 주시라는 고로 주님이 뭐야 감히 문을 열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더라.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을 지사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성을 스스로 이기고 먹는 것을 소원하거니와 그것은 내 발을 벌리니 나는 내 이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예수께서 장소, 디베랴 호수라는 그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장소는 디베랴 호수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러 가신 그 장소 또한 디베랴 호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 나머지의 많은 제자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이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이 왜 지금 디베랴 호수 거기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곳에 디베랴 호수에 찾아가셔서 굳이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옛날에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이 가졌던 그러한 옛 모습의, 옛 직업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본래 옛 모습 상태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어부로서의 그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또 찾아갔는가? 그것 또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말씀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앞전 그 사건과는 좀 별개의 의미, 별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정한 사건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라는 그 요한복음은 사실은 20장까지, 오늘 본 말씀이 21장인데 20장까지 요한이 기록했던 모든 말씀은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1장이 왜 있냐라고 봤을 때 21장은 사도 요한이 꼭 필요한 메시지, 또 좀 추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21장이라는 그 구절을 지금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1장을 추가하면서 그 이후에 내가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또 모든 말씀을 다 전한 그 이후에라고 여러분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21장 말씀을 추가로 기록한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길게 대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 그 확실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21장을 기록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내가 부활했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어 라고 확실한 믿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추가적으로 21장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식사하시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시면서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더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그것을 후대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21장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오늘 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요한을 가리켜요. 요한을 가리키는데,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 또 그런 요한비어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당사자인 요한이 해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이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신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사실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너희가 믿어라 라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실성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만나 보이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처음에 말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일깨워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육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도록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또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7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명까지 다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의 그물에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 제자인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2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2절에 이들은 아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더 열심히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동일하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빈 그물을 잡고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의 일들을 내가 열심으로 해나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좌절되는 일이 있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려워서 잠시 잠깐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명자의 그런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을 제쳐놓고 옛 과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코로나 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 후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명자의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빈 그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밤이 새도록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밤이 새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빈 그물밖에 없는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노력을 했지만, 예전에 프로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선을 아마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몸을 보이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떠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고개를 밤새도록 잡고 있으면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제자들은 아마도 너무도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슬픔 뒤에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군중들 심리 속에,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가만히 둘까, 그 제자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찾아오셨고 오늘 세 번째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슬퍼했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 걱정 있는 마음, 슬픈 마음, 이 복잡한 그 심정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기 시작했고, 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심정은 아마도 공허함, 허탈함,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되는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7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그물질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평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대화까지 나눴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모른 채 하시면서, 좀 짓궂으시지 모른 채 하시면서 넌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고기 많이 잡았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빈 그물이라는 것, 밤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제자들의 마음에 공허함, 허탈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있어야 될 것도 너무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너에게 물질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너에게 시간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너 지금 예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너 기도할래? 라고 물어보세요. 찬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대답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에게 시간이 부족한데요, 물질이 부족한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찬양하는 것도 참 힘든데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요. 주님 아시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배할래? 기도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더 헌신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 발치에서, 아니면 우리 옆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미스바 지체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잡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잡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그물질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본문의 말씀 보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또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 빈 그물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는데요? 나에게 이것이 없는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죠. 그래도 있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헌신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주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 들 수 없을 정도, 우리가 밤이 새도록 노력한 것보다 한 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한 번 주님께서 복 주시며, 한 번 주님께서 은혜 주시며, 우리가 10시간, 20시간, 1년을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의 결과를, 더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내가 주의 일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 상황은 이렇고 내 형편은 이렇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중에서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평안함을 더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우리 미스바 지체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들이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나누어짐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은 우리 미스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미스바 지체들이 정말 믿음의 주인공, 순종의 주인공,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0절 말씀에 요한은 예수님이신 줄 깨닫고, 예수님이신 줄 깨닫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외쳤던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분은, 제 아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그 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그때 낚았잖아요.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상황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순간에 가장 7명의 제자들 중에 센스 있었던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행동은 있잖아요. 행동은 베드로가 더 빨랐어요.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그물질을 하고 있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을까? 그런 베드로의 그런 심정을 또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옛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 허탄한 마음, 지쳐있는 그 상태까지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옛생활로 돌아간 그런 모습까지도, 그런 삶의 모습 방향까지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헛그물질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있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지쳐있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딱 던지시는 것이죠. 깊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이었었던 그 인생에 예수님께 찾아오시니까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소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바라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취업하는 문제, 돈을 버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 뭔가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좀 안락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망할 수도 있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좋은 집을 사고 그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바라봤을 때 그냥 2순위, 3순위? 아니면 10순위가 있다면 10가지 순위가 있다면 10순위, 마지막 10번째 순위나 아니면 9번째 순위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2021년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찬양도 드렸잖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거 애쓰고 노력한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주님께서 원하실 만한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지,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2021년도 가운데 제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프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내가 제자들처럼 빈 그물인가? 아니면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었다 그리고 생각이 드는가? 여기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한 거 너무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그물질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밤이 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고기 한 마리 잡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열심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까? 고기를 잡으면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은 만족했을까? 그들의 삶이 기뻤을까? 전혀 아니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기 잡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계시지 않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빈 그물이었어요.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무엇 하나 건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취한 것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2021년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없는 삶, 주님께서 있는 삶,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삶,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여러분, 2021년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처음에 제가 사역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미스와 지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주일 남았잖아요. 2주일 동안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부터 살아가면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물고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삶으로 정말 반전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2주간의 일어나는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미스와 지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칭찬과 함께 2022년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2021년도 1월달에 1일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삶을 살아가기로,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내가 다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많은 것보다 주님 안에서 얻는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 즐거운 삶,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미술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h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정말 예배자로서 내가 서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은혜의 삶, 반전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제는 헛금을질을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장엄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살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아버지 꿈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정말 주의 교회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오랜과 주님 아버지 수고는 아버지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보내는 것 삼지를 기뻐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것보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보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반전의 역사의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하며 알게 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아버지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미소하시는 예수님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공급되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의 시를 낼 수 있도록 또 미소 공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놓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 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한 그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배우편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터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터치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터리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가정의 직장의 학업 위에 모든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스바 밴드로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가입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을 본 사람도 가입을 했겠고요. 아무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도 이야기를 해서 꼭 가입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독려해주세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크리스마스죠. 네,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는 9시 반, 2부 예배는 11시인데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니까 꼭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네,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자, 지난주인가 총회 이제 많은 인원들이 오지 못해서 임원들끼리 모여서 내년 2022년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임원들을 다 세우지 못했어요. 다 세우지 못했고 우선은 회장만 세우자라고 해서 회장을 우선 세웠고 또 회장을 중심으로 나중에 임원들을 컨택하는 걸로 해서 2022년도를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미스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오셔서 미스바 예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2년도 회장으로 섬겨주실 우리 지체는 우리 갑자기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영두 형제, 김영두 앞으로. 찬양할 때도 옆에서 계속 찬양하고 또 총무로서의 역할도 계속 감당했었는데 여러분 2022년도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또 2022년도는 좀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이라는 게 모여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카톡상으로도 여러분 많이 댓글 응원 참석하시고 예배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갖고 힘을 좀 같이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 우리 영도 형제 한마디 하고 각오를 했나?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일단 너무 상황들이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제가 22년에 회장을 맡는다고 해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닿는 선 안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들 진짜 도와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경례부터.